아멘.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믿음에 대하여 함께 살폈습니다. 첫째 주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의하였고요, 지난주에는 이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 대하여 같이 살폈습니다. 우리는 옛적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황에 있었고요, 또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더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너무나 멋져, 예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요. 잘 적용하셨습니까? 저도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자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이야, 너는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마음이 참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삶의 모습들은, 어려움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들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거나 핀잔을 합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이런 신앙의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보면서 알 수도 있지만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방해 공작들이 사탄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영의 시장은 세속적인 유혹과 명예, 재물을 팔며 크리스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요, 또한 세상 물정에 밝은 많은 이들이 이 크리스찬에게 회의감을 심어줍니다. 정말 믿음이 그러한가? 하나님이 계신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수많은 회의감들로 이 크리스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마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요, 장애물 경주를 하는 것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저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냥 달려갈 수 없어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고 그 장애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신앙의 여정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와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신앙의 고민들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도 바울 또한 수많은 성도들의 삶들을 바라보며 이런 고민,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을 보면요, 믿음 사용 설명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본문은요, 본문 앞에 나오는 4장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여겨지는 그 칭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난 이후 5장에서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므로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가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민에 빠지고 실망에 허덕이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굳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3가지 중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서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개인 간이나 국가 간에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개인 간이나 국가 간의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2주 전에 살폈던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최초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죠. 그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아픔과 질투와 쓴뿌리가 남겨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받고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 안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조금 다른 표현들을 통하여 이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7번이나 반복되는데요,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한번 쑥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말미암아, 무려 7번이나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또한 3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9절에 보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요, 앞에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 그 이유들 때문에, 그 이유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론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인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인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 진리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화평케 되며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제가 고영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제 사무실이 1층 저 뒤쪽 출입구 옆에 있습니다. 한 번씩
성도님들이 오셔서 회의도 하고 또한 상담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사무실에 찾아오십시오.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올 거예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집무실이니 방해되지 않을까, 또한 바쁘신데 괜히 민폐 끼치는 것 아닐까라는 마음 때문에 많이 안 오세요. 그러다가 가끔씩 저희 사무실 문을 퉁퉁퉁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녹화하면 누가 방문한 거죠. 누가 오셨나? 약속도 안 하셨는데 누가 이렇게 찾아오셨나 싶어서요. 사무실 문을 쭉 열면 10중 8구는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방문을 열고 딱 들어오더니만 왜 왔는지 설명도 별로 안 해요. 뭐 여러 가지 상황도 별로 없이 그냥 그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아버지 밥 좀 사주세요. 아버지 이 가방 여기 잠깐만 두고 갈게요. 아버지 뭐 없어요? 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고침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다른 많은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라는 것들 때문에 주저하기도 하고 약간 불편해하며 좀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이 아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에게 저는 담임 목사이기 이전에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언제든지 찾아와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요구들에 대해서 제가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당연히 이 아이의 필요들을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의 은혜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요, 많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들을 특권이나 은혜가 아니라 숙제처럼 여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부담처럼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권리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이 특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지 않고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롭게 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 의롭게 함을 받았기에 이것을 누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며 다르게 표현하는 분들이, 성도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특권들을 잘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들을 왜 잘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주요 이유는 저는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아빠한테 갈 때 성적표 잘 받으면 너무나 의기당당하게 그렇게 아버지한테 가는데, 부모한테 가는데 성적이 나쁘면요, 감추기에 급급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모르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도 많이 안 보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도 별로 없을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위축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 모습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가 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떨 때에는 땡깡 부리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하나님 조르기도 하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에요. 그런데요, 이 화평의 의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싸움이 그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 가끔씩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뒤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이시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선언적 의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특권들을 누리라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화평케 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소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죄송합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집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 부분에서 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많은 환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든지 아니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는 것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추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발돋움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는 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의 삶들은 외로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듣는데 나 혼자 다른 주파수에 맞춰서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방인처럼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환난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 환난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 받을 때 기쁨을 누리는 가학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환난 가운데 희열을 누리는, 어쩌면 그는 피약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인한 소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소망 중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의 언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난 중에도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이었죠. 대한민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 TV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였는데요.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넷플릭스 가입이 안 돼 있어서 보지는 못했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짤막짤막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드라마 중에 제 마음이 제일 많이 갔던 인물이 있어요. 양관식이라는 주인공의 아버지입니다. 양관식. 제주도에서 한 가정이 펼쳐내는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 생활을 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의 아빠가, 남편이 양관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남의 배를 타며 구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다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함들이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기대함들이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희망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어려운 환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꿋꿋하게 인내하며 그 삶의 길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던 이유는 마치 이 땅 가운데 있는 부모들이 경험하는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어렵게 힘겹게 직장생활을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자식들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지만 자식들 잘 키워놓으면 이들은 행복하고 이들은 조금 편안하며 이들은 조금 밝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함들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들 마음 가운데 그 소망함들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소망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오해들도 받고 많은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믿음으로 인한 소망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상황들을 바꿔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함들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여전히 고난의 길이지만 신앙의 여정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소망이 주는 능력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그만큼의 고난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작지만 예리한 고난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무지기수로 나타나는 것들을 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직장에서의 어려움 있죠. 어떨 때에는 손해봐야 합니다. 어떨 때에는 평가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당할 수 있어요. 어떨 때에는 결혼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시댁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들도 있어요. 더욱더 교회에 좀 봉사하고 충성하고 싶은데 남편 눈치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들 가운데서도 오는 어려움 충분히 있어요. 마음의 어려움과 갈등들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사건이 아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소소한 환난들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의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지금 상황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을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말을 들어도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가정의 말다툼 후에도 소망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소망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소망을 붙드는 자에게 환난은 무너지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인내와 더 단단한 믿음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힘이 생깁니다. 환난이 있지만 소망이 주는 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삶의 자리 가운데 힘겹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아픔들을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주는 능력은요,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희락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희락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지만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 외에도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즐거워하다. 2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11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워함은 마치 믿음의 삼중주가 되어서요, 성도의 삶들 가운데 메아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 즐거워함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즐거워함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쁨과는 성격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상황이나 환경, 또한 성공이나 건강, 관계 등 밖에서의 요인들, 밖에서 오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 밖에서 원인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는요, 원어를 보면 자랑하다, 기뻐하다, 확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즐거움이에요. 근데요,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세상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기뻐하기 때문에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는 다르죠. 기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쁨, 희락의 능력입니다. 예전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대영 교회가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불탔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던 성도들이 함께 체포되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키던 군사가 있었어요. 군인이 있었는데요, 그때 체포되어 감금되어 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옆에 지키고 있던 보초서던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찬양이 입에서 나옵니까? 핀잔하며 구박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감금되어져 찬양을 부르던 한 권사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 성도들이 찬양했던 찬양이요,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338장이에요.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대현 교회 성도들이 맞이하였던 상황들은 고통과 환난이었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황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하여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기쁨이란 것은, 이렇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급 때문에 기쁨을 누려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신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뻐요. 하지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기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줄 수 없는 기쁨, 문제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기쁨,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설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중에요, 한 집사님과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기쁘십니까? 목사님, 요즘 기쁘신가요? 기쁘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내가 기쁜가 요즘? 내가 즐거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로 인하여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많은 기쁨들을 참 많이 잃어버렸어요. 기쁨이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그 기쁨 중 상당수를 잃어버리고 생활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며 집에 올 때 제가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난 기쁨이야.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쁨이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겠다는 결단들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기쁘신가요? 여러분들은 즐거우신가요? 희락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요, 제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또한 지내면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기쁨들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 주의 삶들 가운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쁜가를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잃어버렸던 기쁨들을 회복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